48개 성읍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13장을 공부하면서 누가 레위 지파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시지 않았는가, 또한 레위 지파는 꼭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들만을 말하는 것인가 집중해서 살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시대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백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나왔고 모세의 명대로 움직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백성이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모세 곁으로 나온다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형제, 친구, 이웃을 직접 죽인다는 것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레위 자손이 그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따로 주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이유가 분명하지요. 시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나 레위인은 꼭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이고 레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라는 측면에서 레위 지파고 레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을 분배해 줍니다. 조금 놀랄 만한 내용이잖아요. 분명히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에 분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성읍을 주시는 거예요? 성읍 분배 내용을 보니까 레위 지파가 요구했고 그 요구대로 진행된 일입니다.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취해서 그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나누어 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그 지파 중에서 성읍을 받아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에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42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입니다. 성읍을 주셨는데 그 성읍에서 거주하게 했는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11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같이 말씀 받을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한 곳에 머물지 마라.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레이지파는 말씀의 원리를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명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제사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게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레이지파는 사막의 오아시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나는 별, 어둠의 바다의 등대였습니다. 이들이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양육사와 같은 거예요.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거주하는 지역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양육사뿐만 아니고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만든 동산 안에서, 청사동산, 무슨 동산, 이단들이 이런 짓을 잘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면 참 좋겠어. 물론 좀 지나면 싫어지겠지만은, 아니 아무리 좋은 사람도 15일 해외여행을 하고 오면 사이가 안 좋아진다잖아요. 적당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날마다 집을 오고 가면 싫어할 줄 모른다. 잠언에 나오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방법, 너무 집에 자주 가지 마라. 우리 안 좋아지겠지만은 지금 생각으로는 같이 살면 좋겠어. 교회들마다요, 은퇴 목사님들 사는 아파트를 사서 뭐 동산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해보겠다 하지만은 나중에 다 없어져요. 왜? 그것이 막 싸움판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 살지 마라. 또 단순히 아들, 딸 낳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의 삶을 살지 마라. 흩어져라. 우리 광주 청사교회 48개 성읍에 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교회에 능력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능력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 준비하세요.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머물면 안 됩니다. 정치하면 안 됩니다. 형제와 자매, 가족과도 등지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나아가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직업군들이 다양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신학교 간 사람만 레이집하고 레인이고 주의 종이라는 것이요. 우리 교회 청년 민수가 있는데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민수가 한 건 맞죠? 아닌가? 누가 있나? 에? 바로미가 있나? 바로미가 주의 종 바로미나 민수라 똑같이 생겼어요. 난 놀랐어요. 청년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의 복음 들고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다니는 사람들이 레이집하고 레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동안 기도만 가면 목사님이 머리통을 잡고 네가 이렇게 망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유는 신학교를 가지 않아서 그러니라. 다 신학교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요, 장로님이 없다니까요. 믿음 좋은 장로님, 레이지파와 같은 장로님 없어요.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논사기 바쁘고 자기 통장에 돈 넣기 바쁘지 흘려보내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이 왜 다 신학교 보내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레이지파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수많은 직업들,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호텔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호텔을 운영하니까 거기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더라고. 또 어떤 멋진 청소부가 나와도 좋겠고, 멋진 농부가 나와도 좋겠고, 여러분 각자 꿈꾸는 그 위치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정치판에도 들어가고, 농부, 농업, 다양한 경제, 탁월한 경제, 사기 쳐먹는 부자가 아니고 흘려보내는 그런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우산동에서 돈 좀 있다고 목에 힘주고 이게 아니고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잘 사는 사람.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온 부자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웃기고 계시네. 부자 중에 못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은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직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직업. 송아지 우상 만들고 자도취에 빠졌어. 돈만 벌면 하는 얘기가 논 좀 사고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나는 자연인이다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술성, 실용성을 갖추는 게 믿음이라 그랬는데, 아니 시골에다 집 짓는 것까지는 좋아. 제발 그런 집 좀 지으시기를 바래. 그리고 좀 번호 키를 달아서 누구든지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그 집이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거리에다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지.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전원주택, 전원주택도 지으시기를 바래. 그곳에 가서 부흥회 좀 하게. 아니 돈만 벌면 왕궁을 만들고, 아이고 이제는 전 복잡한 일 좀 내려놓고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천국 가면 그렇게 살 거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분주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저녁에 또 고민이 있어서 잠도 좀 못 자보고, 그것이 살아가는 매력 아닙니까? 어떻게 이 큰 목회를 하면서 잠을 푹푹 자겠어요? 잠 못 자요. 잠 잘 자려면 이 목회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근심 없이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잠 못 잘 때가 많고, 다 웃는 거 아니니까 인상 쓰면 또 근심, 왜 저럴까 고민이 되고. 그것이 매력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파도가 있으면 파도를 타고 넘고. 그런데 혼자 그 파도를 넘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그래서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겨내면 되는 거잖아요. 제발 우리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48개 성읍에 고루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뿐만 아니고 비신자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의 재물이 흘러가야 돼. 우리 아들 딸들이 열방으로 파송을 받아야 돼. 모든 직업군들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름을 낼 수 있어야 돼. 유튜브 쳐보세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 그런데 종종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 나오는데 자기는 다 어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 혼자 산단가 거기에 나온 멋진 친구가 있는데 다 엄마랑 새벽기도 가는 그 장면을 딱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방송국에서 이거 다 빼라고 하지만은 워낙 그 배우가 그 사람 영향력이 있으면 나는 이거 안 빼면 출연 안 합니다. 그러면 넣어준다니까요.
배우를 해도 조금 약간 부실하게 하니까 방송국에 끌려다니지만 방송국을 좌우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광주 청사교회는 우산동을, 광산구를, 광주광역시를 성읍으로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흩어져 할 일이 뭐라고요? 레이지파가 48개 성읍에서 흩어져 한 일이 제사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제사법을 가르치는 자, 이게 영적 레이지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아멘할 준비하세요. 섬기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 이후에 레이 사람들의 성읍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어. 저희 교회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얘기 들은 교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가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상을 호모 디페랑스라 합니다. 디페랑스라는 말은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가 영어의 차이, 디퍼런스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호모 디페랑스를 직역하면 사이 전문가, 틈을 메꾸는 전문가, 사이를 연결시키는 전문가. 베드로 사도는 이 호모 디페랑스를 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요수아에서는 레이지파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 왕이나 총독, 어리석은 사람들, 무사람이나 형제, 악행하는 총독, 무식한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왕부터 어리석은 사람까지 다 품고 연결시키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 레이지파도 48개 성읍,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이든지 북구우산동이든지 광산구우산동이든지 주님이 명령하신 곳은 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딴 주머니 차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한다고 와가지고는 이 고울에 영향을 미치는 목사가 돼야지 여기서 뭔가 돈 챙기고 땅 사고 논 사고 집 사고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이런 짓 하면 목회 안 된다는 거예요. 48개 성읍에 레이지파를 흩트듯이 전국 오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죄종을 파송했는데 그 종이 가서 그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이게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요즘 정치인들이 잘못된 땅 투기 때문에 낭패를 보잖아요. 장관이 되고 뭔가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오히려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매년마다 재산 신고해 보면 재산이 올라갑니다. 자랑은 아니지만은 감사하게 제 개인 빚이 매년마다 늘어가는 게 나는 감사해요. 아멘 좀 해주세요. 혹시 어디 좀 띄워보시고 목사님 개인 재산 땅이 날마다 늘어가더라. 그래서 처음 부임할 때는 내 명의로 차도 있었고 지금은 다 리스로 바꾸고 점점 내 소유는 없어지고 개인 빚만 늘어가는 것이 참 감사해요. 앞으로 언젠가는 빚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개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모두한테 정치인을 하냔 말이에요. 조용히 그냥 돈 벌고 살지. 레이지파의 사명 가진 자의 인생은 뭐냐?
단주머니 차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 통장에 돈 마르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 주님이. 내 아들 딸 학비 주려고 딱 모아놓은 목져놓은 돈인데 갑자기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니 이건 내 아들 딸 줄 돈인데 어찌 이러십니까? 이런 걱정할 사람으로 레이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어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 새벽에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선택, 생존의 선택, 생명의 선택. 착한 일 정도 가지고는 눈물이 나지 않아. 희생을 해야, 생명의 선택을 해야 눈물이 난다. 그 눈물 하나님이 기쁨의 단이 되게 하신다. 전 앞으로도 성도가 잘 되고 열려져서 목사의 삶을 돌볼 때 일부러 물질을 거부하고 가난한 길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등쳐먹고 여러분 때문에 부자 될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훈련시켜서 목사 세우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물질의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기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갑에 돈이 모이든가요? 여러분 통장에 적금 넣어놓고 살 수 있던가요? 천만의 말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의 레이지파와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교회 보기에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지만 정작 목사님 집 한 칸 없을 때가 많고 그 교회 빚내서 선교할 때가 많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구원하고 싶거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챙길 것 챙기고 복음화 못 시킵니다. 희생해야 돼. 다 부모 안 모시겠다 그래. 요양원에 잘 모셔놓고 한 달에 내는 그 뭐라 그럽니까? 요양원 입소비인가? 그 회비 내는 것도요. 서로 미루면서 네가 해라 뭐라고. 그때 내가 하겠다 하십시오. 그게 생명의 선택입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육체의 총력을 제어해라. 두 번째는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이게 호모 디페랑스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은 호모 디페랑스라고 말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개념이야. 왕 같은 제사장, 레이지파, 호모 디페랑스 같은 말인데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고 싶거든 행실을 선하게 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선하게 그랬는데 원문 뜻을 보면 바른, 정직한, 착한, 덕스러운, 그러니까 연결시켜보면 착한 일, 착한 삶 정도로 해석이 되지만 아니, 제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는 담임 목회 잘하려면 착해가지고는 안 돼. 착한 일 정도는 성도님도 해. 담임 목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되느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행호 집사도 기업인을 위해서 밥을 사. 착한 일 한 거잖아. 그런데 제가 이행호를 다스리려면 이행호와 차원이 다른 밥을 사야 돼. 그래야 또 목사님은 다르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선하게 선한 행실 이 말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형제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거든 감동을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장례 끝나고 막 부의금 나눌 때 난 안 갔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다 이래버려야 돼. 오빠가 돼가지고 하면 나는
뭐가 되고 형님은 뭐니 밑에 가지고 그리고 뭐 나는 완전히 막 판 엎어버리고 막 절대 가족 구원 못해. 선한 행실. 감동을 줘버려야 돼. 감동. 교회가 이 부분에서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져서 구청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생선 파는 사람, 배추 파는 사람 다 귀한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 춤추는 사람, 온리온의 삶을 살자. 우리 교회는 다 인정해 주잖아요. 직업. 물론 남의 자식한테 이렇게 말을 쉽게 해도 자기 자식이 배추 판다 그러면 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에? 제 아들이 한동안 마술사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축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마술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 그래도 마술사는 조금 아니지 않냐? 에? 그런데 마술사 돼가지고 아니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또 많아요. 다 할 수가 있어. 어떤 자리 나가든지 간에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냐? 주머니를 생각하지 마라. 계산이 막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그다음 어떻게 이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써야 감동이 될까? 이런 거 하는 순간 감동 안 되는 거예요. 신발끈 풀었다 맸다 하면서 여기다 밥을 사는 게 맞는가 아닌가 풀었다 맸다 이때 다 이제 누가 계산해버려. 감동이 딱 와. 타이밍이 딱 와. 이때다. 그때 가서 탁 카드를 딱 긁고 또록또록또록또록 쫙 카드 영수증 나온 소리가 나오면서 거기서 영광이 드러나면서 이게 빛을 보는 거예요. 돈을 써도요 타이밍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고민하다가 놓쳐가지고 누가 밥 산지도 모르게 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갚아주지만은 영광을 드러내는 그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48개 성읍이 흩어져서 감동을 줘버려요. 우리 양목사들이요 감동 주는 사람들이 있어. 흩어져 나눴는데 가는 곳마다 막 분열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뭐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가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막 자기 삶을 희생시켜서 막 다 털어버리고 쏟아버리고 계산을 하지 않고 1년 사역을 감당하니까 결실이 있는 거예요. 결실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거주할 성읍을 주셨다. 노드스트롬. 이 백화점 브랜드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타이어를 들고 와서 반품을 요구했어요. 반품해 주세요. 영수증이 있냐고 물었더니 영수증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타이어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29불입니다. 직원은 주저하지 않고 환불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죽리하기도 종종 육수가 빠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무 맛이 없어 뭐 죽이. 오늘 처음에 다 그런 줄 알았지. 자연산 송이죽을 먹었는데 무맛이요. 역시 자연산 송이죽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는구나. 역시 브랜드는 달라. 육수가 빠져버렸더라고요. 이때 맛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원래 맛이 이래요. 그런 직원은 나쁜 직원입니다. 박금숙 우리 매니저께서 죄송합니다. 육수가 빠졌네요. 돈을 받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노드스트롬에서 환불해 주는 정도는 큰 감동이 아니야.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반전이고 감동이에요. 놀라운 것은 타이어 들고 와서 바꿔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노드스트롬 백화점에는 타이어를 취급하는 곳이 없었어요. 판 적이 없는 거야. 들고 와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줬어. 이게 고객 감동의 신화를 만든 노드스트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드스트롬은 신발 가게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미국 전역에 약 200여 개가 넘는 고급 백화점 체인인데 그들이 파는 품목 중에 타이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은 손해를 본 채 환불해 줬습니다. 29달러를 지불하고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건졌습니다.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 그 후에 고객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강연에서 외 없이 소개되는 노드스트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방금 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널리 퍼져서 동종 육통업계는 물론이거니와 로스앤젤레스 경찰이나 시카고의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노드스트롬사를 보고 배우자. 노드스트롬 이 서비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보니까 참 이게 도전이 돼, 도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여기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정신이 있는가 말이에요. 호모 디페랑스의 사명을 자처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는가? 노드스트롬사 직원을 뽑을 때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 공동체 신비를 공부하면서 성령이 기름 붓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집사직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죠. 이 교회 청빙 절차를 여러분이 투표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이죠. 이 회사에서도 이 정체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두 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세 번째, 정직하고 근면하며 배려심이 있는 헌신적인 사람. 네 번째, 자신의 성공뿐 아니라 상대방의 성공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 다섯 번째, 비전을 갖고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설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감동을 주고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고 성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질 한번 내버리면 끝나니 예수님처럼 참고 또 참고 잘못한 거 없지만은 무릎을 꿇고 집사님,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면 돌이키시겠습니까? 이대로 떠나시면 모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지는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응? 지가 잘못한 게 더 많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남편 구원하고 아내 구원한 일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남편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청사교회가 우산동에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광산구에 뭘 그리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에 겸허히 반성한다, 돌이킨다. 그리고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뭘 잘못했냐? 소리치면 자존심은 지킬지 모르지만 48개 성읍에 흩어진 이유는 망각한 거잖아요. 오늘 또 흩어져 사는 이유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함인데 성질 한번 내버리고 님이 찾고 짐이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목회 잘하다가 건축 잘해놓고 재직이 하다가 또 열받게 하니까 가서 따기 한번 때린 것으로 목회가 끝난 분도 계셔. 건축이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열받게 하니까 설교 중에 너무 많이 졸아서 이름 한번 불렀다가 이름 부를 때 좋게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불러보니까 감정이 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서너 번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어쩌다 한 번이라고 말하지만은 맨날 그러려면 나지 뭐다 나와지 이런 식으로 나해버린 거예요. 끝나버려. 속이 썩어져도 그쪽을 안 쳐다볼지라도 눈 떠있는 인간들을 보며 설교를 하고 참으면 될 텐데 못한데 이름을 불렀냐고 말이야. 성질 한번 내버리니까 모든 게 끝나버려. 성질을 내면 목사의 자존심은 세워줄 수 있지만 목회는 거기서 끝납니다. 확장이 없더라고. 확장. 성도를 기절시켜버렸어. 성질내서 기절시킨 게 아니고 감동을 시켜서 기절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기도했어. 제가 이행우가 이 정도 밥을 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저것이 못 따라올 정도로 밥을 사버렸을 것다. 이런 선한 도전을 받았어. 도전. 적당히 이렇게 급이 같아져 버린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이제. 옛날에 초창기에는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밥 한 끼에서 30만 원이면 좋겠어. 지금은 뭐 100만 원 겉들이 넘어. 안 되겠다 이제. 밥 한 끼 한 200만 원은 써버렸다 이제부터. 미쳤네 미쳤어. 아니요. 미쳐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사 좀 되셔가지고 적당히 밥 사서는 총무를 못 뒤집어 엎습니다. 총무가요 다 세고 있습니다. 여시같이 아주 다 10만 원 들었는데 5만 원 나가고 어떻게 총무를 잠재워버리면 간단해. 기절시켜버려야 돼. 기절시켜버려. 여러분도 다 계산하고 계시죠? 목사가 얼마 썼고 다 이렇게 다 이러고 있지만은 다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헌금이 얼마 들었는데 어떻게 나갔다. 얼마 다 있죠. 그렇지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계산 속. 성도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48개 성읍에 흩어져 산 레인. 오늘 본문에는 흩어졌다는 얘기만 나와. 그런데 흩어져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하시면서 했던 이야기. 연결시켜보니 답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가는 곳마다 감동을 주는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